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주역하면 분명히 생각이 떠오르는데 주로 점이라는 개념이 많이 떠오르려고 하는데 점이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주역을 좀 어떤 성격의 저작인가 책인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점이라는 개념을 떠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현재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혹시 점이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예측이라고. 예? 예측. 예측이라고 해요. 예. 미래에 대한 예측. 예. 그러니까 현재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파악한다는 것에서 예측이라 그런 얘기죠.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자, 좋습니다. 주역에서 점이라는 얘기가 중요한 개념인과는 틀림이 없습니다. 주역 개사절을 보면은 극수지례지 점이요 통변지 사라고 해서 주역의 내용이 점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제안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수를 지극하게 해서 수를 이제 불린다고 그러는데 수를 가감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와 수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례, 미래를 아는 것을 그것을 일러 점이라고 하고 통변지의상, 변화를 통하는 것을 일러 인이라고 한다는 점사. 미래를 예측해서 그 현재, 결국 현재와에서 일어나게 될 변화에 통하는 것을 바로 점사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뢰의 문제, 통적은 지뢰가 미래를 아는 게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라는 시간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존재해야 된다.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일들이 정해져 있어야 내가 현재 측면에서 예측이 가능하지. 정해지지 않다면 예측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점을 치는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을 치는 내가 없다면 점을 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건 지금 뭘 전제로 하냐면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는 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그 말은 시간과 공간이 실제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요, 만약에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미래가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소위 말하는 운명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문제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여기 앉아서 듣기 이전과 이후에 일어날 변화를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이미 여러분이 듣든 듣지 않든 결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앉아있을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는 윤리의 문제가 성립될 여지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할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시점에 가서 살인을 했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이 시간과 공간이 실제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실제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실제로 미래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역에서는 길과 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길과 행으로. 물론 이제 길과 행이 둘로 나누기 이전에 중간 단계를 얘기하죠. 회린, 후회한다, 인색한다. 그러니까 아직 길과 힘으로 이전을 가기 이전의 약한 단계를 얘기하면 어쨌든 기lum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기lum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윤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문제가 형성이 됩니다. 윤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 자유의지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나의 실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일단
이런 관점이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 자체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죠.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기름을 시간과 공간이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있어서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조건을 넘지 못하고 살아간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내가 실제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입장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점에 관한 입장은 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계관과 이러한 인간관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사고가 하나 있을 수가 있다. 어찌 보면 사고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일단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관점이 있죠. 또 하나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옹지마나 그런 얘기를 들었듯이 우선 기lum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기lum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생각이 다른 일이지 마음의 문제이지 실제로 기lum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lum이라는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세계 자체도 그랬다는 얘기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라는 시간의식과 공간의식이라는 마음에 의해서 형성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산물일 뿐이지 실제로는 있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그 사상이 뭐예요? 불교 아닙니까? 불교. 그렇죠? 불교 무아라는 내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개체로서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체에 고정된 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기론을 얘기하는데 이걸 지금 공간상으로 표현한 건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지고 저것이 사라짐으로 이것이 사라진다. 즉 길이 있으므로 흉이 있고 흉이 있으므로 길이 있다. 길이 없으면 흉도 없고 흉도 없으면 길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기lum이 일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lum은 실제하지 않는다. 마음 문제이다. 그 마음으로만 그냥 길과 있다고 착각할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려서 조금 수용하기가 너무 빠른가요? 아니죠?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무아라는 얘기는 개체로서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걸 부정하는 거죠. 실제라는 거. 뭔가가 있다는 사고를 부정하는 겁니다. 뭔가가 있다,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상태가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죠. 우선 불교 얘기를 보면 몸과 마음에는 나를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얘기를 하죠. 보각오온이라고 그러죠.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그럽니다. 수상행식은 감각지각, 사고, 그리고 의지작용, 분별작용을 얘기를 하죠. 수상행식은. 그리고 색이라는 게 물질적인 요소인데 물질적인 요소가 지소화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얘기하면 네 가지에다가 어쨌든 다섯 가지를 구성에 대해서 하나 일정은 화합에서 그 화합도 고정되게 계속 이어져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구성하는 오온도 고정되어 있지 않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고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오온을 구성하는 나를 구성하는 오온 요소 자체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법무화라고 그러죠? 법공이라고 합니다. 법법자에다가 빌법자. 그러니까 점을 치는 나도 점을 치는 객관적인 세계로서 대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있다고 착각할 뿐이다. 자, 그렇다면 그럼 실제 세계가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라고 하는 거나 이 세상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시공 세계와 만물이 환상일 뿐이지 마음의 산물이 실제하지 않는 거라면 뭐냐 그러면 실제하지 않는 거 뭐냐? 기름의 측면에서 내가 길어가고 휴방하려고 내 마음으로 나타낼 뿐이지 실제 기름은 없다 라고 한다면 그럼 실제 세계는 뭐냐 얘기할 때 그걸 이제 그 형상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형이상의 세계다. 그래서 도다, 성이다, 성명이다 또는 성명이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감각지가에서 포착되어 있는 것과 다른 근원적인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 기lum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흉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기lum을 자유할 수 있다. 뒤집어서 자유자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lum이라는 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lum을 가지고 이제 정말 얘기하니까 그런데 결국 시간과 공간 자체도 객관적인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한다.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3개를 얘기하는데 그 3개도 사실은 모두가 다 내가 만들어낸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만들어냈다고 할 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 마음의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일체 유심조하고 그때 마음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마음이 드러나기 전에 근원적인 성품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하고 마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lum은 사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 점을 이제 얘기할 때 지혜를 미래를 아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미래와 관련해서 미래의 구체적으로 뭘 알자는 거냐? 기lum을 아는 거라고 볼 때 점을 치는 문제에서 기lum의 문제가 결국 이처럼 세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좀 많이 되나요?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기lum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있으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은 우리가 보는 차원에 따라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을 뿐이다. 자, 그렇다면요. 점에 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적어도 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듯이 주역의 내용 자체에도 다양한 많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간과 공간이 실제하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처럼 있음의 관점에서 이처럼 기lum을 논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역의 괴효사를 보게 되면 기lum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차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기lum이 있겠느냐. 여기서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괴효사에는 그런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놨습니다. 형이상자 위지도 형야자 위지기라 그래서 마치요 우리가 그 나무를 보게 되면 겉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육안에 의해서 감각치가 갈 수 있는 건 줄기와 가지와 잎일 뿐입니다. 그러나 줄기와 가지와 잎만은 그 나무가 성립될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 감각적에서 즉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뿌리라고 하는데 그게 뿌리가 근본이죠. 뿌리가 근본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들을 그 근본적인 것이 바로 형이상적인 측면에서 도다. 그리고 그걸 개체적인 사물의 관점에서 보면 그 도가 곧 그 사물의 근본으로서의 성품이다. 또는 성명이다. 또는 성명의 이치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기lum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차원에서 보면 기lum이 없는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하겠어요? 그래서요, 일단 이렇게 보면 주역에는 그 과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역법. 책령역자예요. 책령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나 또 실제로 윤달이나 뭐 이런 것들, 천문현상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그러니까 그건 어찌 보면 그 실제론적인 입장에서 세계를, 시공세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도, 역법의 차원도, 즉, 과학적인 차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선악을 논하기도 했습니다. 선악을 논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현상뿐만 아니라 현상을 근저하는 의미를, 윤리나 가치를 논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그 가장 깊이에 있는 성명의 이치나 성명이나 동화 이런 것들도 역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결국은 차원의 문제인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볼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세 차원이 다 망라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얘기하는 과학적인 측면과 종교 또는 철학적인 측면, 문학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까지 종합되어서 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차원이 다 들어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중에 후대에 이르게 되면 이 주역이 중국사상뿐만 아니라 동양사상에 있어서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유가나 불가나 도가로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이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역이 종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주역이 점서이고 점사에 관한 책이다.
점을 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책이다라고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너무, 그리고 그게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단체 또는 특정한 집단의 미래의 이해타산 또는 기능만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한 측면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즉 현재 알고 있는데 그 주요의 내용은, 특히 그 점에 관한 내용은 너무 극히 일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극히 일부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세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사실은 뭐냐면 세 차원입니다. 이 세계 자체도 이렇게 세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계입니다. 세계 그대로 세계가 돼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불교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낮은 차원이 욕계입니다. 하고자 역자 욕계. 인간들이 보통 인간이 우리들이 사는 세계가 하고자 역자 지경계자 욕계인데, 그 욕계가 가운데 가운데 인간 세계가 있고 천상에 육천이 있죠. 유격천이라고 그러죠. 여섯 육자에다가 그 하고자 역자 유격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하늘의 세계이지만 역시 가장 낮은 세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뭐 사천왕천, 사왕천, 도솔천, 도리천, 도솔천, 타제천, 뭐 타화자제천, 그렇죠. 혹시 불교를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은 그런 세계를 좀 들어보셨으려고. 근데 그 종교에서 얘기를 할 때 불교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 전통적인 사상에서, 인도 전통적인 사상에서 그런 천을 얘기합니다. 천이라는 게 세계 차원인 거죠. 그래서 그 불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불교 이전에 인도 전통 사상에서 그런 천 세계관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요. 인류 공통적인 게 그 샤머니즘인데, 즉 종교 측면에서 유교나 불교, 또 도교나 기독교, 힌두교 같은 세계 다양한 종교로 드러나기 이전에 공통적인 어떤 종교가 샤머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각국에 전해지는 게 이제 우리도 샤먼 무당으로만 이해를 하고, 현실적인 무당만 보니까 그 무당을 많이 샤먼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고대에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로 샤머니즘이 선사하고 역사 시대, 역사 초기 시대에 걸쳐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역사 이전부터 그 샤머니즘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샤머니즘의 세계에서도 보면 거기에 샤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실제의 세계 특징은 나와 남이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주객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어. 나와 세상이 구분된다는 얘기는 나와 남이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샤먼이 뭘 하냐면 이러한 나와 남의 분별한 의식을 놔버립니다. 놔버리는 순간은 접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잘못 알고 그러는데, 신과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접신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의식이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순간 다른 세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천상을 배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 차원을, 수많은 차원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걸 6가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9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위의 그 의식의 높은 차원을 9천으로 얘기, 9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16천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33천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교 이전에 이미 다양한 그런 세계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교에서도 그 세계란 결국은 내가 수행함에 따라서 도달하게 되는 차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도달하게 차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수행의 단계에서 올라가는 측면과 이미 수행을 완성했을 때, 그때 다시 일부러 중생을 제도에서 내려가는 그 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아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 차원은 다시 여기로 내려갈 때와 여기서 올라갈 때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역이라고 하는 게 두루 변한다는 얘기인데, 점사를 얘기를 하면서도 바뀔 역자, 길고자, 역도라고 그러잖아요. 역도. 도 자체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천도, 지도, 인도. 천도로 나타났다, 인도로 나타났다, 지도로 나타났다. 도 자체도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도, 도는 변화도 그럽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건 이러한 세계마저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그것은 이걸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륭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륭이 있을 수도 있고 기륭이 없을 수도 있고 기륭을 없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유, 무, 유무를 자유자재할 수 있고. 자, 그럼 뭐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는 거죠? 궁극적으로 어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자재입니다. 자유자재. 자유가 뭐죠? 스스로자 말미암는 자신으로 말미암다. 즉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 외에 어떤 존재도 필요 없다. 나는 완전한 존재이고 충만한 존재이다. 즉 그걸 제1원인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제1원인을 뭐라고 표현하죠? 신이라고 해요. 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얘기는 스스로 자 몸신 자신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즉 스스로 자 귀신신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역에서 이 신개념이라는 게 주역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주역에서 분명히 신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얘기하는 신개념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개념과는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이처럼 자유한 것, 그 어떤 것에서 걸림이 없는 것, 그래서 구분하고 쪼개서 나눌 수 없는 것.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자 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형이하자 공간 실제 또는 마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신으로 표현합니다. 그 이제 주역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음과 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음으로도 작용하고 양으로도 작용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래놓고서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표현하고 있는 게 음과 양으로 말할 수 없는 것, 음과 양이라는 분별을 통해서 드러낼 수 없는 것, 그거를 신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얘기는 무슨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듯이 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상적인 존재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라는 없습니다. 그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입니다. 그러한 신을 대부분이 불교로 무슨 그 부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전부 우상이에요. 도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도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도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우상이에요. 그래서 도라고도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몇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중도 가운데 중자에서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사실은 그래서 불교 세계는 해탈. 본래는 아무런 속박이 없는데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기륭이 실제로 있다고 착각을 하고 기륭을 판단한 다음에 흉을 보이고 길만 찾으려고 그러니까 길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즉 자유자재하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한 겁니다. 본래 사실은 해탈하기 하기보다 본래 모든 존재가 자유로움을 파악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즉 본래의 자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주역이 쓰여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주역에 여러분 가운데는 주역을 수십 년간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주역에 이런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제가 여기 앉아서 이런 말 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러면 정말로 말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선생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역에만 있겠어요? 도덕경에도 있고 기독교 소위 말하는 성경에도 있고 육아의 수많은 경전은 다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진리라고는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 말한다면 진리는 논쟁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논쟁한다고 해서 진리가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증명 안 된다고 해서 진리 아닌 것이 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려도 아무것도 말씀드리는 게 없습니다. 이미 다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걸 아셨다면 여기 안 오실걸요? 이미 자유자재하다면 여기 뭐하러 오셨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오셨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기 뭐하러 오셨죠? 누가 한 말씀 좀 해보시겠습니까?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밤늦게 멀리서 오신 분도 좀 대전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대전 아닌 분의 곳에서 오신 분도 계시다고 그러던데.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말 전체적으로 이해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해하는 거가 제대로 하는지 모르는데 기운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좋고 나쁨이 있다는 것, 행복과 불행이 있다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마음의 산물이지. 그래서 마음의 산물에서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서 존재하는 것이 이게 없다 이거죠. 실질적으로는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또 기름이 여기서는 시간과 공간의 실제에서 지금 존재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거는 내 마음에서 또 존재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가 내가 나의 문제, 내 자신의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 그럼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건 선생님 마음대로 이해를 하시고요.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쭤본 건 그게 아니고 네. 선생님이 여기 왜 오셨는지 여기 왜 이 늦은 시간에 작업에 종사하시다 보면 힘드실 텐데 네. 멀리서 오신 분도 있는데 왜 여기에 오셨는지 궁금해서 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왜 주역을 듣고 싶었는지, 주역에 관한 강의를 듣고 싶었는지, 왜 들으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지식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식에 대한 어떤 개념을 쭉 답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혜가 생기죠. 그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종의 상식으로 변했을 때, 주역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걸로 아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라는 이 관계에서 우리가 상식으로 갔을 때 내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확인하고 조금 더 어떤 진리에 쉽게 이야기하는 하늘의 법이죠.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조그마한 실타래라도 있는가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예. 보통 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물리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되도록 시간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시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주 다른 분과는 다른 훌륭하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 말씀 한 번. 몰랐어요. 궁금해서 왔어요. 뭐가 궁금하셨어요? 주역이라는 게 뭔가 궁금했어요. 그 알아서 무엇이려고요? 알아서 무엇이죠? 그냥 내가 알고 싶었어요. 내가 알고 싶다. 네. 뭐 하여간 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수업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그런 가진 생각들이 많이 변하실 수도 있고 또는 또 강화가 될 수도 있고 정말로 뭔가를 얻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혀 얻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 바람직한 건 자,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하고요. 제 얘기를 좀 진행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점에 대해서 즉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결국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새 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자체,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근원적인 뭔가가 또 있어서 그것이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마음을 우리가 하는 건 일상적으로 마음의 기능이나 작용이 위대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 일체유심이라고 얘기했듯이 유식학에서 그랬듯이 유식무병이라고 했듯이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나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 마음이 무엇인가요?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이대로 세계관이 되고 세계가 된다, 차원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라는 것, 생각한다는 것, 마음을 쓴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점만을
두고서 그러니까 기lum이 무엇인가를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 말 무슨 얘기예요? 길이냐 흉이냐 따지기 이전에 기lum을 문제로 삼는 내가 더 소중하다는 거. 즉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결국은 주역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개체로서 내가 없다면 시공을 점유하는 내가 실제는 내가 없다면 점칠 필요가 없는데 지식을 알 필요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지혜를 할 필요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요가는 뭐하러 하고 마음은 뭐하러 닫고 돈은 뭐하러 닫겠습니까? 수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저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뭔데요? 그런 문제가 사실 먼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주역을 통로로 주역이 어찌 보면 나와 떨어져 있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세상의 문제, 세계의 문제, 주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사실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시라는 얘기야. 그럼 그 세 차원이 뭐냐?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시죠, 이게? 이거 다 아시잖아요. 여기 혹시 종교, 기독교가, 아니, 기독교나 뭐,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기 오셨으니까 뭐 그런 종교적인 어떤 편견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시라고 생각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열반은 꽤 됐죠? 성철 스님 혹시 아시나요? 성철 스님 무슨 법원 내릴 때 사는 사려 무릎 부이다 그러잖아요. 네.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유명하신 분이에요. 종교계,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좀 지도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기 때문에 김소환 추기경이라 그러고 가끔 왜 저기 성탄절 법원아 성탄절이라는 그것도 성탄절이지 부처 탄신 성인이고 부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는 다음은 사냐 부른 다음은 무리로다. 이게 차원의 얘기입니다. 차원. 즉 수행을 하고 자기를 알아가다 보면 자성찰을 하다 보면 세 차원을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세 차원 가운데서 이 가장 위 차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 세 관점이라는 게 결국은 공부가 되어지는 관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차원, 과정. 공부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지금 되냐. 우리가 일상적인 차원은 가장 일상적인 아까 얘기했던 시간과 공간이라는 객관적인 세계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산을 보면 산이 산으로만 보이고 물을 보면 물이 물로만 보일 뿐이지 산과 물이 별개로 보인다는 얘기. 이건 언제나 지금 산과 물을 구분하는 건 형상입니다. 형상. 구분하는 나와 대상 사물로서의 산과 물을 언제나 둘러보는 건데 여기는 이 세계는 나눠지는 세계입니다. 구분하고 쪼개지고 나눠지는 세계입니다. 자, 이때의 나는 어떤 나냐? 육신입니다. 육신. 내 입에서 육신의 측면만을 나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이 삶의 목표는 이런 측면에서 살아간다면 내 삶의 목표는 물리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게 되고 물리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필연적으로 다른 생명을 해치더라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 군림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공존, 함께 살아간다는 것, 공생이라는 것, 공유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립과 투쟁만 있게 돼요. 이런 사고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고도하면 시타르타가 얘기했듯이 스트레스 받는 세계다. 쓸고자 별로자 고통의 세계다. 그걸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한 거예요. 네. 어찌 보면 우리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계가 이런 세계 아니겠어요? 고통의 세계. 스트레스 받는 세계. 배고파 죽 건데 배불러 죽 건데 좋아 죽 건데 슬퍼 죽 건데 좋으면 좋고 슬프면 슬프지 왜 죽겠죠? 그게 왜 고통일까요? 좋아도 좋으면 안 못합니다.
슬퍼도 슬픔에 앉지 못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불안하거든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무의식 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내가 죽는다면 오래 살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 형이하라는 얘기는요, 형상이래라는 얘기입니다. 시공 내에서 살아가게 돼요. 시간과 공간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동아리 여기 앉아있으면 저기 태양이 지금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과 만날 수 없죠. 내 사랑하는 어머니, 생전에 살아계실 때는 효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간절히 떠올라서 좀 효도도 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죠. 몸뚱아리가 그죠?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죠.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고 싶죠. 그죠?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고통의 세계다. 정말 스트레스 받는 세계. 차원의 문제입니다. 학문하면 어때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학문을 하게 되면 학문도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아서 남보다 이겨야 됩니다. 학문의 목적이 그것밖에 안 돼요. 진리를 추구한다고요? 명목이죠. 명분일 뿐이에요. 말일 뿐입니다. 사실. 여기는 12의 세계입니다. 12의 세계. 옳고 그름을 추구한다고는 대부분이 말은 내가 예컨대 주역을 전공했다. 유학을 전공했다. 여러분 중국 북송 시대를 보게 되면 혹시 사상사를 조금 봤으면요. 그 시대에 이제 후한 말기부터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불교가 중국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이전에 한대 말기에는 어때요? 그 유학이 치부 기념이 됐습니다. 이미 이제 그 관학으로 인정을 받게 됐고 그 이후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와 도교가 싸우게 돼요. 그래서 북송되게 되면 이제 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 종교가 산을 나무는 어때요? 세 학문이라 하게 되는 종교가 서로 내 종교만이 최고고 나머지 종교는 가장 아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유학이 가장 낮은 차원이고 그 다음에 도교고 그 다음에 불교라고 해요. 그걸 좀 깊이 얘기해 조금 더 불교 개념 얘기하자면 감산덕청이라는 그 명말의 고수는 명대의 고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유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육식의 차원 그러니까 가장 낮은 차원입니다. 감각지각에 가까운 전호식에 가까운 분별식이라고 그래요. 분별식 마음가짐의 가장 그 겉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유학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일종의 처세술 같은 거라는 얘기죠. 깊이가 없다. 그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80까지 이르는 게 도교다 그래요. 이거 도교는 그러니까 마음의 차원에서 좀 깊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80까지도 10입니다.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 80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성품 세계, 깨달음 세계인데 불교만이 성품 세계, 깨달음 세계에 들립니다. 반대로 도교에서는 거꾸로 얘기해요. 유학이 가장 낮고 다음에는 본교고 그 부처의 세계라는 불성이라는 유신적인 요소마저도 넘어서 있는 근본마저도 넘어서 있는 하늘에 있는 게 바로 도교다. 유학은 반대로 얘기하죠. 불교와 도교는 이단이다. 그걸 통해서는 절대 깨달음 세계에 이룰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도가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가 그럴까요? 다 거룩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게 우리가 지금 논쟁하고 글을 써서 호불론, 호도론, 그러니까 도교가 뛰어난다, 유교가 뛰어난다, 저기 불교가 뛰어난다라고 표현만 하지만 사실 범란 일으키지 않습니까? 불교 범란이 뭐 3번인가 일어났는데 2차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쩔 때는 26만 명을 죽여요. 26만 명을 저기랬구나. 저기 축출을 시키죠. 그러니까 승려를 환송시키고 이제 죽이기도 많이 죽여요. 그냥 단순하게 도교나 불교가 그런 데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유학의 성작 시대로 들어와서도 여우관이 저기 그 중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주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왜 사문남정이라고 그리고 사약 마셔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이점이나 사고라는 게 그 관점이라는 게 그걸 다 생명을 건 겁니다. 시비라는 게 결국은요. 야,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게 문제인 거지. 죽이잖아요, 종교 이름으로. 이러한 세계에서는 이게 시비의 문제가 결국은 생명의 문제예요. 죽이는 겁니다. 진리를 찾는다고요? 진리 찾는 게 되겠어요. 그게 다 말일 뿐이지. 그러니까 학문을 하든 종교를 하든 뭐를 하든 이 차원에서는 전부 다 자기 개인의 욕심, 물적인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만 그게 하는 겁니다.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 차원에서 학문을 하거나 뭘 해봤던데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지식을 얻어질 수가 없어요. 지식을 얻으면 지력이 생기, 힘이 생깁니다. 재물을 많이 쌓으면 재력이 생깁니다. 지위가 올라가면 권력이 생겨요. 권력을 통해서 뭐 하려고? 지력을 통해서 재력을 통해서 뭐 하려고? 지식을 많이 쌓아서 뭐 하려고?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생깁니다. 지식은 아무리 쌓아도 지혜가 안 됩니다. 그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식이라는 객관적으로 나와 대상화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지식 추구하라고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지혜 추구하고 오셨다고 그랬죠. 네? 말씀하셨죠. 지식을 추구하게 되면 그렇게 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 지식도 지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상대방을 군림하거나 아니면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여기는 공존이 없습니다. 무서운 삶입니다. 여기. 이런 측면에서는 종교가 다 지금 타락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다, 전쟁을 일으킨다. 말이 됩니까? 그게? IS님의 전쟁이 사실은 알라도 하나님만 열심입니다. 종교 이름으로 어떻게 전쟁을 이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으면 그런 놈 하나님, 그런 하나님 먼저 붙들어 잡아야 되겠죠. 안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비를 나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단과 정통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이단과 정통을 나누는 사고, 참된 신과 우상으로 나누는 사고가 바로 뭐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정통이 있는 게 아니고 그처럼 나눠서 양립 불가능한 관계로 보는 게 바로 이단이다. 이단은 없어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는 부처만 보이고 퇴임은 우연 보인다는 결국 차원의 문제가 가르쳐진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수행한다, 수기한다, 수련한다, 학문한다, 뭐 종교를 갖는다, 기도를 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차원을 이루게 되면 현상의 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근원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신이라고 얘기하든 공이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얘기하든 형상이다, 본성이다, 도다 또는 이런 측면에서 있다고 항존한다, 항상 존재한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도라고 표현하나, 뭐라고 표현하나, 행사라고 표현하나, 본성이라고 표현하나 또는 이게 공이라고 표현하나 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산이요, 물로 보이지만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라는 얘기는 산이 물이요, 물이 산이라는 얘기. 그죠? 일체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표현하죠? 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남자와 여자, 뭐 흑인과 백인, 뭐 미추, 대소, 장단, 선악, 형상과 현재 등등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다 일체 하나로 드러나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런 측면에서 뭐 이 드러난 현상들은 없다. 실제되지 않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만 우리가 사유가 이런 사고에 머물게 되면요. 그때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것, 뭐 재산의 많고 적고 유무, 지식이 많고 적고 유무 등등 모든 외적인 것들은 자유로움이다. 자유로워져요. 얽매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돼도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요. 이거는 실제 차원입니다. 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런 차원이 있다고 여러분이 들어서 이 차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실제로 그 차원에 가서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강의를 듣는 게 이 차원에 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식으로는 금방 알 수 있고 머리로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건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그게 내 것으로 체화가 돼서 내가 살아갈 때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지혜를 객관화시키고 대상화시켜서 지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가 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둘로 생각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차원에 이르게 되면 너무 무에만 빠져버리게 되면 이 현상의 세계 자기의 다양한 존재란 자비가 없어져요. 즉 모든 존재가 나와 하나임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치중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니까 여기는 유에 빠져 있고 여기는 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본성이라는 또는 불성이라는 하느님에게 빠져버리면 그래요. 하느님을 얘기한다면 신이라는 게 빠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사는 다음은 물이요, 사는 다음은 산이요, 물은 다음은 물이라고 볼 때는 어때요?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지만 산과 물이 하나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유와 무의 얽매임이 없이 자유자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진공묘요, 참된 공은 오묘한 있음의 세계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금 결국은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난다면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끝난다고 말이 안 되죠. 이 진공묘유라는 것마저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본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철저하게 차원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차원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다, 수련이다, 수기다, 학문이다, 뭐 종교적인 활동이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본래 이것이 둘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진공묘유 세계가 유세계로 나타나고 무세계로 나타납니다. 이건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걸 한번 비유해 볼게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우리가 어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심지 않습니까? 그럼 씨를 심어서 가꾸면 싹이 트잖아요.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열매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씨도 열매가 아닙니다. 싹도 열매가 아니고 꽃도 열매가 아니고 줄기도 가지도 열매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오로지 열매만을 추구해요. 즉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해탈을 해야 되겠다. 대인이 돼야 되겠다. 유학의 세계는 군자가 돼야 되겠다. 또는 독의 세계는 진인이 되겠다. 하늘자에다 신선자 천선이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지금 어떤 측면이에요? 이렇게 지금 씨 뿌리고 싹이 들어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요거 열매만을 향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열매는 뭐예요? 씨는 뭡니까? 씨는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 열매가 나타나는 거. 이 세계가 여기를 넘어서 있는 세계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씨도 나타나는 열매요. 싹도 나타나는 열매요. 꽃도 나타나는 열매요. 가지도 줄기도 나타나는 열매요. 열매도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싹도 가지도 꽃도 뽑습니다. 그러나 현상 측면에서는 어때요? 씨를 심어서 싹이 트도록 가꾸고 꽃이 피도록 그리고 열매가 맺도록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씨를 심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가꾸는 행위를 있을 유자 할 유자 유의라고 한다면 유의. 여러분 종교 활동하든 뭘 하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되 사실은 본래 싹도 꽃도 열매도 완전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싹, 꽃 그 모든 게 열매라는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즉
수행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새로운 나를 내가 어떤 것을 얻어서 갖거나 어떤 것을 지식을 얻거나 불완전한 나를 완전해지거나 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소인이 대인이 될 수가 없고 중생이 부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본래 내가 부처임을 확인하고 본래 내가 신임을 확인하고 본래 대인임을 확인한 것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이해가 되시죠? 본래 열매이기에 열매를 확인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놓치지 말라고 해서 없을 무자 할루 이자 무이라고 해요. 노자는요. 그래서 무이 말일자 써 무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깨달은 선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을 함이 없이 하라 그러죠. 불수지수 닦고 없는 닦고 무이무불이 하지 않으면서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때 욕심이 빠져서 안 됩니다. 진정한 공부는 함이 없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의지를 내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되 내가 뭘 한다고 그럴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나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을 가져와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본래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가품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목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냥 본래 내가 열매임을 확인한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이렇게 이런 측면이 있고 아까 세 차원이 있는데 세 차원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눴지만 수행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본래 하나의 측면을 전제로 한다라고 본다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원이 되죠. 그렇죠? 네? 원이 된다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 살아가는 문제, 학문하는 문제, 깨달음이 뭐니 그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있다, 유라고 할 수도 없고 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으면서 없다, 비유의무, 있으면서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비유의무도 무다. 없지 않으면서 있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요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누어서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모자도 도덕경에서 지자는 불언이요. 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니고자 말씀하자.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언자는 도에 대해서 말하는 자는 부진이라 도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고 주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서부진은 하고 글로는 말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언부진을 하고 말로는 내 뜻을 도저히 다 드러낼 수 없다. 자, 도저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유라고도 말할 수 있고 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없다고도 말할 수 있고 있으면서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게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그럼 자유자재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 때나 그냥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무에 빠져 있을 때는 유를 얘기해주고 유에 빠져 있을 때는 유에 빠져 있을 때 대부분 유에 먼저 빠집니다. 유에 먼저 빠지니까 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에 빠져 있으면 기lum이라는 게 없다라고 무를 얘기해주고 기lum이 없다라고 본 것 때 또 없는 것만 아니야 있기도 해.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요? 아 있으면서 없구나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죠.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로구나라고만 하면 그것도 아니니까 또 부정을 해요. 그래서 오로지 그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자비,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나 뭘 요구하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 관점에서는 단계를 올려줄 때는요.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요. 여기에 대해서 지식을 갖게 되면 이 저식에 머물러 버려요. 머물러 버립니다. 지식이 참. 그러면 지식을 머물러 버리는 이 차원을 차원 상승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다. 틀렸다라고 잘라줄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든 그 답이 여기서는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소용없습니다. 답이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이 차원으로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생각을 답을 한다고 아무래도 틀릴 수밖에 없거든. 노, 아니다, 비, 무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얘 머물러 있는 것들 쳐줘야 됩니다. 아니야, 틀렸어. 이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했죠? 인인이라야 어질이자 사람이자 어진 사람이라야 능 오인하고 능 호인한다. 능이 사람을 미워하고 능이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행위나 잘못된 행위나 그 사람은 차원을 지금 바꿔주고 고쳐주기 위해 학문을 즉 자기를 닦는 일을 진척시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사고가 위에 머물러 있으면 떼어주는 겁니다. 그게 오인이라고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에 머물러 있으면 유를 깨주는 거고 무에 머물러 있으면 무를 깨주는 거고 무에 머물러 있으면 또 유무를 얘기해서 무에를 머물렀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사실은 있다고 갖고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에게 표현하고 설명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을 볼 때에도 자, 점친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단순하게 기록만이 아니다. 다른 차원도 있다. 그 2차원도 있고 그 2차원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2차원이 있다고 해서 전체 사항과 무관하냐 그렇지 않다. 사실은 그 모두가 다 나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위해서 주역이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해한 바것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한 바의 주역이라는 정도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한다면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역을 보면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이러이러한 예컨대 건계의 초유에서 보면 잠용이니 무령이니라 그래놨죠. 물속에 잠긴 용이니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만 얘기하면 이런 말이 여기 있나요? 없죠. 그것만 천년만년 이거를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생각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글 자체는 어떤 그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의 사고차림이 바뀌어야 돼요.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책을 통해서 책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책을 주역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확인해가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주역을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여러분한테 그 제안을 했던 거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공부합니다. 끊임없이 글만 읽는 게 아니죠. 글을 읽는 여러분을 보고 질문하는 여러분을 보고 그 질문하는 여러분을 보는 나를 또 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 내가 내 생각만큼 자유자재하게 컨트롤이 되고 있나.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차원이 있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그래서 사제관계나 스승 관계라는 거 고정된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존재가 서로가 서로 스승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웁니다. 이 세상 모든 데 들어가서 풀, 나무, 돌 다 그래요.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습니다. 짐승이 됐든 풀이 됐든 생명이 있는 것 없는 것든 모든 존재가 그래서 스승입니다. 그래서 진짜 경전은 어출 무자, 글자 자자, 무자 진경이라고 해요. 글자 없는 게 참된 경전이에요. 즉 이 세상 자체가 진짜 경전이다. 그걸 드러내는 게 이게 책이거든. 그럼 책 보고 공부 안 하면 책 볼 때만 공부하고 책 없을 때는 공부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삶 자체가 그대로 공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 쓰는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똥 흘러도 공부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 사랑하면서 24시간 꿈속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길 가든 무엇 가든. 그게 진정한 의미의 공부고 사문과 학문과 수양과 수기가 하나가 됩니다. 수행과 삶이 하나, 수양과 삶이 하나, 수련과 삶이 하나, 학문과 삶이 하나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가 파악하는 학문입니다. 그게 수행이고 수련이고 수양입니다. 시비 없습니다. 자유롭게 사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을 거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어떻게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같이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어떤 생각 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유로워진 만큼 여러분 차원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얘기했듯이 학문을 하면 날로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머릿속에 쌓입니다. 머리 아프죠. 지식이 자꾸 쌓이게 되면 내가 지식을 위계질서를 잡아야 돼요. 똑같은 지식이 제시하는 길이, 법칙이 배치가 될 때는 이율배반적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생기지 이럴 거죠. 그러니까 십자오한이 되어버려요. 아는 게 벽이 되어버립니다. 모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쌓으면 쌓을수록 스트레스 받게 돼요. 갈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위학에 이르기 위해서 학문을 하면 할수록 지식이 쌓으면 쌓을수록 날로 늘어나고 의도의 일손이라 돈은 날로 하면 할수록 덜어진다.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비 분별하는 마음의 털이 다 없어지고 가벼워질 때 어때요? 마치 물이 맑으면 달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지식을 찾겠다 깨달아야지 하고 물속에 달을 건드는 것처럼 자꾸 만지면 출렁거리면 달이 사라져버립니다. 물이 맑으면 달은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의학문하다, 불수지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책을 읽는다고 공부한다고요? 아닙니다. 책만 읽는 공부한다. 이렇게 가부장 못하는 게 수행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것만 수행이라면 그러면 24시간 이상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의미할 것도 없습니다. 손도 아프고 신도 주고 그렇게 내가 자유로워야 다른 존재를 자유롭게 포용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무의의 공부를 하려면 뭐 무의의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나는 무의지도 뭔도 짐작도 못 하겠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그래서 도제천하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하와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내가 깨닫고자 한다. 깨닫고자 하면 유이고, 수행하는 것은 유이고, 수련하는 것은 유입니다. 학문하는 것, 수기는 유입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홍익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홍익인간까지가 아닌데 인간이 뭔데? 인간이 뭔데 인간만을 이롭게,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자. 온 우주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자. 그런 마음의 뜻을 가지고 학문하든 수행을 하든 수기를 하든 뭘 하면 어떻게 돼요? 빠지지 않습니다. 사회비 종교 교주되고 이상한 데 빠지지 않아요. 네? 수행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분이라면 수행의 단계마다 분명히 느끼는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힘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뭐가 안 보던 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힘없는 놈보다 위다 그래서 힘 있는 자를 소유하고 불림하려는 그런 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학문 안 하고 수행 안 하고 수행 안 하는 못해요. 자, 그래서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이제 나를 버리는 단계예요. 단계의 표시입니다. 그걸 넘어서게 되면 넘어섰다는 얘기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힘으로부터 자꾸 자유로워집니다. 그게 테스트예요. 시험이에요.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돼요? 그게 딱 올 때. 내가 이거 있으면 어때? 나는 괜찮아. 정말 힘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갖다 줘. 힘없는 사람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도제천하, 도로천하를 제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보여서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순간 넘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나는 그 힘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에게 해임이 주어지지. 그런 힘이 주어지는 것이지. 힘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반대 말하면요. 아까 얘기했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틀, 나는 이래란 존재라고 스스로 자기가 묶고는 족쇄가 풀립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본래 나 안에 내재되어 있던 힘들이, 능력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지혜를 내가 수행이나 수기나 수련이나 학문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본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못 쓰기 때문에 발견해서 쓰는 연습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본래 그러한 존재라는 걸 믿고 도제천하 하와중생 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나서 수행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올바로. 자,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은데 뭐 두서없이 그냥 말씀을 하여간 드려주는데 제 얘기는 한 1시간 10분 정도인데 대충 이 정도로 마칠까 하고요. 뭐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세요? 말씀하시죠. 교육에 질문하는 데 있어서 괴상하고 시작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예?
괴상하고 글씨한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가? 괴요사하고 괴요 관계가 먼저 생성이 된 건 일반적으로 괴요라고 그러죠. 괴요가 만들어지고 괴요라는 구호, 상징 구호가 상징하는 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원사가 말로 괴사나 효사가 만들어진 거고, 그것도 어려우니까 다시 시빅이라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또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라면 괴요를 보고서 알면 그만이죠. 근데 괴요도 64개 다 할 필요 없죠. 64개는 건건계는 두 개로 집약이 되기 때문에 건건계 2개만 알면 됩니다. 건건계 2개도 양효와 음효로 집약이 되기 때문에 양효와 음효는 다 합니다. 양효와 음효도 어디로 집약이 돼요? 태극으로 집약이 됩니다. 태극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럼 됐습니까? 그러니까 괴열을 보고 상을 알면 이상적 가장 편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괴요사를 보면은 점점 설명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설명이 많아진다는 건 그 상징하는 의미를 많이 사상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글로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12월 갈수록 더 어려워요. 말이 많으면 말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진리의 세 차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기 그 주역이 그런 세 차원을 이렇게 다 담고 있는 그런 그 약간 진리의 책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아까 유교와 불교, 도교가 서로 뭐 우열을 경쟁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 그런 그 유교 경전이든 불교 경전이든 도교 경전이든 저런 그 세 가지가 다 저런 그 세 차원 아니면 그 이상의 차원의 그런 진리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진리의 책이라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개 그 주역을 형성하고 있는 괴요사와 12개라는 두 파트로 분할 수 있는데, 괴요사뿐만이 아니고 그 효사의 12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역도, 변화도, 삼절도, 전도, 지도, 인도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속에 책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자가 그랬죠. 도가 보면 비상도라고 했습니다. 도는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로 표현되는 것은 도구 자체가 아닙니다. 즉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 손가락은 달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손가락이라도 좀 제대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궁금한 겁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지만은 그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나요? 진리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예? 도대체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길래 진리를 담고 있냐고 물어보죠. 사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자유자재할 사람을 자유자재케 할 수 있는 이제 자유자재 할 수 있는 게 어떤 진리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손가락 아니면 그런 가르침이 손가락은 손가락에 뿌리지 달은 아닙니다. 진리라는 그런 나를 자유자재케 하는 진리라는 건 없습니다. 그 일종 방편일 뿐이지. 진리라는 어떤 것이 있는 순간 자유자재하는 나와 둘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걸 발견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진리라는 어떤 게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럼 그거 누구든지 누가 그거 소유해가지고 그 최고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점점 여러분 복잡해지나요? 여러분 정말로 아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진리라는 어떤 것을 내가
알려고 한다는 자체는 나는 지금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진리를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진리 밖에 있어요. 그래서 말이 돼요? 진리에서 모든 존재가 다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대학의 중용이 보면 그랬죠. 도야자는 불과 수일이하니 가림을 기다리라. 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떨어질 수 없다. 나와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질 때면 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벗어나서 나를 떠나 도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도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 그럴 때는 나와 별개에서 있다고 그럽니다. 도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찾으려고 하면 없습니다. 찾지 않을 때 나타나지. 그런 단계가 혹시 그 예수님이 말한 나는 진리다라고 말한 혹시 그런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방편입니다. 참나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수 없을 때 그나는 예수라는 고깃덩어리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신성 하느님처럼 얘기합니다. 그걸 동양에서는 본성이다, 불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도라고 얘기하고 총체적으로 하면 신이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하느님. 그게 이제 부처는 그렇게 얘기했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우주 안에 내가 존귀하다. 최고로 존귀하다. 그 육체적인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나가 곧 도요 진리요 신이다.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참나가 다 갖고 있잖아요. 모든 존재가 다 참나가 나툼입니다. 그리고 참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모든 존재가 참나라면, 모든 존재가 신이라면 누구를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인데, 나는 하나님이 나는 사람인데 나머지는 신 아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마식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죠? 자, 지금 질문하신 분들 두 분 말씀하니까 다른 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노자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일을 날로 던다는 얘기 자체가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인가 라는 답을 물으면 그 답이 2라면 맞고 2 이외의 답을 말을 하면 그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식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즉 수행을 하든 수양을 하든 수련하든 답을 해요. 얻으려고 한다고 말이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으려고 하는 그 문제 자체가 본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찾고자 하는, 얻어야 된다는 물음 질문 자체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냐 하는 질문 자체가 본래 없음을 아는 겁니다. 즉 해소됩니다. 녹아 사라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지금 이 말만 알아도 굉장히 확 마음이 이게 비약적으로 진정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냐는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음 자체가 본래 없었음을 아는 거예요. 뭔가 좀 부딪혀 오는 게 있지 않아요? 머릿속에? 느낌이 오는 게? 예? 답을 찾아가면 못 찾아요. 아까 물이 맑으면 달이 저절로 나타나는 비유나 똑같은 비유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까요? 원숭이가요, 그 어느 날 달밤에 이제 목이 말라서 연못가에 물을 마시러 갔더니 보름인지라 달이, 둥그런 달이 그 냉물에 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좋아가지고 첨벙 뛰어들어가 손가락을 움켜쥐니까 어떻게 돼요? 움켜집니까? 안 되죠. 그러면 또 한참 기다려야 나타나죠. 출렁출렁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손을 움켜쥐면 안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밤새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아 하고 하늘을 보니까 어때? 달이 있어. 그와 같은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불교 선사들 어떻게 얘기했죠? 불법이 뭡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묻는 네가 부처니라고 그랬거든요. 묻는 네가 부처니라. 아주 간단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죠.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주역에서 이제 여러분 주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쉬운 이자에다가 간단한 간자에서 이간이라고 했습니다. 쉽고 간단하다. 쉽고 간단한 도가 바로 주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도 변화도다. 제 얘기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 선현들이나 모든 전도에게도 다 한 얘기입니다. 도움이 좀 됐습니까? 됐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 시대에는 그 지식과 상식이 참 만연하고 그것이 많아서 현대인들은 많이 무겁고 갈등의 사회에서 심지어는 그 신체로서 발현에 대해서 병으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수님의 강의를 첫 시간에 내내 접하고 나니 전 나이가 62입니다. 예. 그래서 한 수년 전에, 한 20년 전에 깊은 산사에 갔을 때 높으신 수승한 그 소문난 스님께서 하시는 그 선문답의 일종을 제가 잠시 듣는 듯한 그런 착각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정보에 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좀 예. 어려웠었고, 그런 그 지식에 어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뭐 엄청난 우리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필요하면 언제 꺼내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정력이라는 이 학문을 통해서 제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직접 지금의 삶보다도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또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이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대를 해도 좋은지. 그거는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의 목이죠. 그걸 찾으셔야죠. 그걸 스스로 찾으셔야지. 그걸 또 있다 없다라 얘기할 수는 없죠. 찾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요. 옛날보다 지식이 너무 지식 홍수 때문에 마치 그 달을 가리키는 구름처럼, 심지어는 화두나 이런 것도 막 풀어버렸잖아요. 그 풀어서는 안 됩니다. 가르쳐주면 절대로 화두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모르는 게 약이다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병이 많이 되어버리니까 사실. 모르면 그냥 순수한 마음 하나로 이념으로 밀고 나가면 빨리 끝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옛날 분들은 그냥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고 모르고 따지고 뭐하다 해 그냥 밀고 나갔거든. 콩떡같이 말하면 쑥떡같이 알아듣고, 그냥 콩떡이는데 쑥떡으로 해도 쑥떡이 되거든요. 그게 집신시불이다. 그러니까 즉신시불이다 그랬거든요. 마음에 직한지 그것이 바로 불이다 그랬는데, 집신으로 가서 집신이 곧 불이다 그랬고도 부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농담처럼 할 수 있는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농담처럼이었습니다. 아까 그 달을 문제나 비슷한 문제죠. 아까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저도 지금 계속 궁금한데, 과연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정말 지식이 많은 사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왜 왔는가,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것 이런 건데 어떻게 그러면 저렇게 살라고 하면 제일 높은 차원에, 아니면 두 번째 차원이라도 저렇게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것인지. 다만 저 얘기를 성철 스님이 했다 그러면 성철 스님의 또 그런 그 지식에도 봐야 될 게, 성철 스님 같이 사는 것이 또 그것도 아닐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살았던 그것이 되는가? 그것도 아닌 것도 같고 이것도 같고. 그런데 혹시 이렇게 비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비교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건 없지 않겠어요? 네. 불교를 하든 뭐 뭐를 하든 여기서는 뭘 하나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네. 어찌 보면 대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뭐 빠른 방법이고 뭐 즉각 기다리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실컷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장 빠른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주역이도 나름대로 공부하는 길이나 이런 것은 제시를 안 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말씀을 드릴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하루에 108배를 뭐 3년 5년씩 해라. 쉽죠 그런 거. 그죠? 근데 뭘 하든 다 수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벙벙해가지고 아무도 잡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렵죠. 그죠? 근데요 처음에 108배고 그런 게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면 쉬운 것 같지만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은 너무하지 않아요? 예? 지금 여러분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대부분 지금 1시간 조금 지나게 제가 드릴 몇 말씀 들었는데 고다마 시타타만 해도 어쨌어요? 출가해서 6년만 고행했지 사실은 어땠어요? 태어나자마자 그 양반은 이제 장차 전륜 성왕이 되겠다고 저기를 했기 때문에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뛰어난 그 학문을 가진 존재, 학문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과외시켰겠어요? 예? 29살 출가할 때까지 과외시켰습니다.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고 또 6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35세에 깨달았다고 그러죠. 공자도 어때요? 50에 지천명 그랬잖아요. 30에 뭐 세월, 그래서 60에 이수님, 70에 중심소역이 불구라 그랬죠. 예? 누가 하루아침에 한 사람 여기가 있어요. 여러분 2시간 듣고서 야 쉽게 깨달은 길이나 쉽게 공부하는 길이 좀 아니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분들은 어땠어요? 저희 고다마시타라타라 부처님 그분들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쨌든 큰 나라든 적은 나라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버리고 갔습니다.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목숨 떼놓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 종사하면서 할 일 다 하면서 딱 1시간 내가지고 쉽게 하는 거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방법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다 갖고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순식간에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걸 알려주면 정말 좋죠. 그러시라고 지금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어쨌든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앉아서 함께하고 어쨌든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얘기를 하고 뜻을 얘기를 하고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분들인데 칭찬 해줘야 할 마땅할 마음도 씁니다. 용신입니다. 근데 좀 더 쓰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함이 없이 저절로 하게 될 때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어린아이 때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 특히 그 어머니들은 애들 키울 때 지금은 이제 그 아파트니까 그렇죠. 시골에 우리가 토방집 이렇게 할 때는요. 애들이 처음에는 그 방 안에다 방 밖에다 안팎 개념도 없고 신을 벗는다 신다 개념도 없잖아요. 그래 처음에는 그냥 막 신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때리죠.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해주다가 얘가 무시 중에 뭐 급한 일이 생기면 그대로 뛰쳐 신고 올라가죠. 그때는 때려주죠. 그래서 한 번 더 강의를 시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그 신발 벗고 들어갈 때, 아, 여기는 바뀌고 여기는 아니니까 벗어야지 하고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가죠. 그렇게 되기까지 그냥이 됩니까? 여러분들 야구 룰을 정말 재밌게 즐기고 저 사람이 뭐 어떤 작전을 쓸 건지 감독이 어떤 작전을 쓸 건지 파악하고 그런 재미를 느끼려면 어때야 돼요? 룰은 알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첫 보면 아, 감독이 어떤 작전 쓰고 저 뭐 상대편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다 다 파악이 됩니까? 선수들이 어떤 선수인지 룰이 뭐일 뿐만 아니라 선수가 어떤 선수, 감독이 어떤 감독인지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쉽다 뭐 엄청 쉬운 거지 뭐 어렵다 모르겠네. 그러니까 맨날 쉽다고 그러잖아요. 왜? 아까도 주역에서 그랬다고. 알고 보면 쉬운 거죠. 사실 쉬운 거죠. 간단한 거. 깨달았다는 성사님들 다 그러거든요. 야, 그거 쉬운 거죠. 세상에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없다. 니들은 더 어려운 것도 하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일들 하잖아요. 뭐 수많은 전공들, 일하는 생각을 정상할 때는 얼마나 수많은 머리 쓰고 복잡한 거. 또 질문 있습니까? 조금 좀 마음을 더 좀 내셔가지고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서 주역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주역을 하다 보면 주역을 통로로 매개로 해서 우리가 그 동양화가 세계에 들어갈 뿐이지 학문 자체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역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속에 주역만 얘기했으니까 지금 보면 이런 건 전부 유역입니다. 제가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개념들은 다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든 불가든 누가든 뭐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개념도 아까 말씀드린 질문하니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잠시 저 뒤로 돌아보니까 아득해지거든요. 네. 내가 언제 이렇게 모르는지. 그래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근데 아직 첫 발짝도 안 뛰었는데 야, 저 길은 언제까지 빠른 길이 없나? 날아갈까? 까우티 타고 갈까? KTX 타고 갈까? 마음이 먼저 가버리니 어떻게 해야 돼? 좀 느긋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 주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예. 그 주역에서 아까 그 주역을 쓰신 분이 예. 한 분이죠? 예? 한 분이 주역을 쓰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고요? 원래는 네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복희 주공, 그럼 그 문안 내용이 공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국 그 이걸 배우는 데 있어서 그 자비와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갖고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예. 내용이 나와 그 쓴 내용이 그런 마음으로 그 지역을 쓰신 건가요? 우리한테 이거 보여주고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의도가 문장에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오나요? 장이순 성명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 괴효사에 10일이 아닌 효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당시에는 왜 그 주역이 이제 마지막으로 수일 당시가 공자가 썼다면 공자는 춘추 시대 사람이잖아요. 주나라 말기 시대 사람인데 이제 그때는 점을 많이 은대 때부터 점을 많이 쳤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는 실제로 기능을 그래서 조개 껍데기나 그 거북이 등껍질에 이제 살 제거하고 구멍 말려서 구멍을 내 가지고 금이 짝짝하는 데 따라서 점치 기름을 판단하기도 하고 소나 이런 그 짐승의 뼈 좀 넓적한 곳에다 이렇게
구멍을 내놓고 불을 피워서 그러기도 하고 거기다 이제 적어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해요. 사이 영비하고 너무 신령스러운 거북 즉 점치는 것을 버리고